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만 시험이 있지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는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그런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누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구태여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갖고서도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것이 욥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 시험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는 시험 가운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고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면 됩니다. 왜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시험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오고 관계의 문제도 오고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던 일들도 막히고 이렇게 다 몰려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몰려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참답게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은 나를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온전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아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통해서 뭐가 틀렸으면 틀린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이제 공부해서 그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바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무엇이 약한지를 깨달아서 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강하게 만드는 것, 구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글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의 문제들을 통과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구비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나무통 같은 거 보면 나무 조각을 다 맞춰서 밑에 밑판을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통을 만듭니다. 거기다 물을 붓는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 기술이 없는 목수가 만들면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통 길이를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큼 채워집니까? 긴 부분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부분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은 뭐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근데 사랑의 교제는 좀 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좀 약하고 봉사는 좀 약하고 전도는 또 잘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신앙이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은 가장 잘하는 것을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거기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을 채워놓으면 제일 약한 부분만 채워집니다.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약한지를 알아서 그걸 온전케 구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없고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부분들을 구비하는 것, 온전케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지?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져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짓 했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왜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의 양만큼 축복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어떤 시험이 왔느냐?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가 내게 주실 축복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큰 거예요. 시험이 적으면 복도 적은 거고요. 시험이 없으면 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다 시험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험이 내게 어떤 시험이 왔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이 시험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실패 속에서도 이 문제 갈등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환난, 이 시험이 소망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의 크기만큼 환난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아래서 받쳐준다 이 뜻이에요.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내 꿈, 내 소망 이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받쳐주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요.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걸 잘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대하고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주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이 받침대가 괜찮은지 이걸 줘도 안 흔들릴 건지 이걸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흔들었을 때 흔들리면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흔드심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흔드심의 과정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시험, 환난, 연단 이와 같은 단어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흔들었을 때 안 흔들려야 그 위에다 괜찮구나 튼튼하구나 하고 올려주는데 만약에 흔들었을 때 흔들리고 나면 거기다 올려주면 같이 무너져 버릴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대로 줬다가 그 기도 제목 갖고서 결국 다 타락하고 말 텐데 다 망가지고 말 텐데 어떻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소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 있다고요? 거두는 과정 이전에 낙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의 과정 없이 기도했더니 뚝딱뚝딱 떨어지더라.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급히 가는 경우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 되고 나면 그럼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낙심의 과정, 흔드심의 과정, 연단의 과정, 불시험의 과정, 시련의 과정, 시험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시험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응답의 때가 됐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 시험이 오면 응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시험이 온다면 그게 이제 응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줍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정의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오지?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험이 오지? 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시험이 오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 안타깝죠. 그때가 이제 고비만 넘어가면 낙심의 때,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떤 루트로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안다고 되겠어요? 그렇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떻게 온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 이게 시험인 줄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신에 옆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저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고, 혹시라도 권면할 기회가 오면 잘난 척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시험이 오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어떤 루트로 오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루트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럴 때 뭘로 합니까? 돌로 떡,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지 알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거야. 천사들이 받들어 주니까 안목의 정욕. 너 한 번만 딱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생의 자랑. 누구에게든지 세 가지 루트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있어요.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것, 걸치는 것, 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있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 미움, 분노, 이런 사건들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성적인 욕구, 이런 식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악과도 먹는 시험이었거든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럼 안 해야 돼요. 근데 넘어가는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이게 근심으로 오거든요. 염려로 오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망할까? 안 망할까? 다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이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들은 먼저 나중 이게 분명하면 이겨요.
근데 먼저 나중에 뒤바뀌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 오는 거랑 시험이 드는 거랑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와야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건 너무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나요. 막 육적인 정욕이 생겨요. 그래갖고 선도 안 지키고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순서도 안 지켜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인데 그냥 자기 것 먼저. 그럼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시험의 루트가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요, 자기만 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수치심,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자존심에 관련된 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뭐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뭐 이런 시험. 혹시 그런 시험에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넌 정말 멋진 인생이야.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야. 제가 가끔 가다가 옆분들을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사랑하라 하라는 얘기는 다 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이게 다 자기가 부끄럽다 그러고 수치심이 생긴다 그러고 그래서 셀모임 참석하는 거 힘들고 막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막 그런 생각 들고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내 신앙을 뭘로 볼래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주기나 할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뭐 성도님 어쩌고 저를 아시나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한 가족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제가 바빠서 스쳐 지나갈 때 저 인간이 쌩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많이 바쁘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섭섭함이 들고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와요. 자기에 대한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생기고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고 이게 항상 오지만 거기에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남자들 뭐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술을 짝으로 갖다 놓고 먹었어. 상을 소주병으로 쫙 돌려놓고 먹었어. 뭐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 자랑합니까? 그 쉽게 말하면 나 어디까지 미쳐봤어.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뭐 나 어디까지 돈 써봤어. 뭐 이런 거. 너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진짜 참 이게 부끄럽고 이런 건데 뭐 나는 1대 13으로 싸워봤어. 왜 싸우고 돌아다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부끄러움 투성인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와서 왜 나는 그렇게 쓸 돈이 없을까? 쟤는 돈이 지천으로서 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인가? 뭐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은 시험 문제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 알려주고 그 답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틀리는 것도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닌 거예요. 자, 시험의 문제는 뭐냐? 딱 한 가지인데 신명기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왜 시험하신다고? 이 모든 시험들을 마귀가 줄 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뭐 요즘엔 거의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목사님들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새치만 목사님도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뭐 이렇게 시험 들었어요. 이건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삐진 거예요. 삐지지 말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삐집니까?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예배는 잘 나오고 큐티도 다 잘해요. 이거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그냥 삐진 거예요. 근데 이 삐진 거가 뭐예요? 시험이 오긴 온 거예요. 든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시험에 온 거랑 든 거랑의 차이가 뭐냐? 시험에 와서 시험에 빠져버리면, 시험에 들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예배를 빠져요. 큐티를 빠져요. 공동체로 모이는 셀레베를 빠져요. 봉사하는 게 힘이 들어요. 큐티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큐티를 하던 사람이 큐티를 안 하면 시험 대박 든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 그냥 그걸로 이 인간 시험 들었구나. 이게 그냥 딱 나타나요. 예배 오던 사람이 예배를 빠져요. 이거 시험 든 거예요. 뭐 바빴어요. 아니에요. 전에는 안 바빴어요. 똑같이 바빠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생겨요. 부부간에 싸워요. 갈등이 생겨요. 화가 났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 사람 시험에 안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을 통과하니까 응답이 오겠죠. 자, 그런데 부부간에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돼요. 처음이 뭐예요? 이제 어느 날인가 비슷한 일로 또 한번 싸울 거예요. 그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때 그냥 자신만만하게 넉넉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또 한다고요? 이런 얼굴 표정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패스가 안 되는데 운전면허 패스 안 됐으면 또 하는 것처럼 또 해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떨어진 시험은 다시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 여부를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부간에 싸워놓고 하나님이랑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안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사장이 월급을 안 줘요. 화가 나겠죠. 어떻게 살까 근심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안 나와요? 왜 큐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순간적으로 태양은 있지만 구름으로 가려진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요. 막 행동해요. 큐티도 보면 시험에서 덜 빠진 사람들 들어갔다 이게 혹 나와야 되는데 덜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큐티를 하면 성경 구절만 올려요. 밑에 하나도 안 올려요. 내 마음을 보이기 싫어. 이렇게 하나도 안 올려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든 거.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온다고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시험을 왜 주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 평생 시험이 있어요. 그 평생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과정이 있는데 그 시험 과정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 제일 첫 번째 시험 이기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인 줄 알면 이긴다. 다시 한번요. 시험인 줄 알면 이긴다. 그 뭐가 닥쳤어요. 근데 이게 시험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져요? 화가 확 나요. 이게 시험이구나. 그래도 막 화냈거나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끝까지. 없어요. 그게 오는 순간에 시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인 줄 알면 절대 시험에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 어떤 현상이 있죠? 시험이 올 때 시험인 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했던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바로 다음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뭐라고요? 지혜가 오는 거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똑똑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야, 이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내게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고 마귀는 지금 내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요? 몸이 아파. 근데 몸이 아파서 아유, 아파. 나 예배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아, 이게 지금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죠? 그럼 이기는 거죠. 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겠구나. 아, 이게 믿어지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냥 막 링겔 꼴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축복이 그 다음에 올 걸 믿어지니까 막.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시험이구나를 알면 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걸 몰라요. 아무리 성도라도. 그리고 한번 시험에 들면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이거 시험이잖아. 너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이번 주 중에 시험 들 사람들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그럼 이렇게 말해. 알아. 아, 그럼 알면 나와야 되잖아요. 싫어. 건들지 마. 이건 아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있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내게 올 텐데 내가 그 시험에 깊이 그 시험에 묶여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 시험이 오는 날, 날 흔드는 날 시험이야. 지혜로 딱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지혜를 갖고 이 시험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이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멋져져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자,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시험 문제로 내신 거예요. 야,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는 거기다가 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이 갈등도 했을 겁니다. 가는 길을 3일 동안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게다가 주체가 없는 아들은 양은 어딨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아브라함 속은 다 탔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힘들고 흔들리고 왜 이럴까? 하나님 이해도 안 된다고 하면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계속 갈등하고 힘든데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계속 불평하면서 왜 그런데 도대체 이게 안 돼?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봉사하는 거 봤냐고요. 안 해. 마음속에 이해도 안 되고 힘만 들고 불평 나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는 마음이 들면 3일길 모리아산 못 갑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요. 이게 지금 시험 든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마음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두들겨 맞을까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막 그냥 장작 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됐다 이제. 이렇게 장작 패고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그러면 아들 죽여서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뭐가 이렇게 신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도대체 왜 이렇게 신이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는 것들 막 장작 패고 막 가작으로 손잡고 뛰어나가고,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요동도 안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 바치라고 하면 요동치겠지 안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딱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아들을 딱 잡아서 올려놓고 칼을 들고서 팍 찌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무 요동을 안 치고 담대하게 막 칼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뭐였어요? 너가 얼마나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었다는 내용이잖아요. 너가 얼마나 날 경외하는지 알았다. 근데 지금 하나님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유 있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그래? 멈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요동도 없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래? 멈춰. 너 정말 아들한테 마음 안 좋았니? 뭐 이번 기회 한번 죽이려고 하는 거니? 이런 정도의 마음이야. 멈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준비해 줄 거야. 우리 이런 복 받읍시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했더니 주시는 복. 이 정도의 규모의 복이에요. 조건은 뭐예요? 아들 하나는 불태워 줄. 그러면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인생 다 준비해 줄 거야.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복이 있어요. 그건 자기 아들에게 준 복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 자, 내 씨가 하는 거예요.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씨인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뭡니까? 번성. 두 번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 너의 아들에게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줄게. 아까 시험 하나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크기가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서 왜 요동치지도 않을까? 왜 마음이 힘들지도 않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험이 왔는데 힘들어. 어려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는 찬양이나 부르고 눈물 뻑뻑 흘리고 나는 왜 이런가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계속 힘들어 마음이.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맨날 이것만 하고 다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했다는 말은 요동도 안 치는 거야. 막 아침에 일찍 더 시험이 들었는데 막 더 일찍 하고 휘바람 불고 막 가자 손잡고 막 이렇게 갖고 막 바로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하나님이 급해서 말리고 막 이런 정도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얼굴 구기고 옆분을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의 지금 얼굴 상태가 어떤지, 기쁨이 아니면 시험의 길로 인생길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이겼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왜 이겼는지의 마음을 신약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네. 자, 뭐라고요?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요동도 없었느냐? 이유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뭡니까? 그냥 저 믿어요 이게 아니고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너의 자손을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근데 지금 이삭을 통해서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요. 그럼 못 가요, 결론이. 아, 죽이라는 게 하나님 테스트구나.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안 죽이겠구나. 설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셔서 죽인다 해도 다시 살려주겠구나.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칼을 확 들고 막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허리우드 액션이 확 나왔어요 거기서? 주춤거림도 없어요. 이유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얘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아니 말씀만 제대로 알고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시험 있을 때 울고 짜고 요동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울고 짜고 요동칠까? 말씀이 없고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 외의 눈물은 다 싸구려 눈물입니다. 불신의 눈물이요, 의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 믿고 있다면 지금 그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왜 그것 때문에 요동치냐고요. 도리어 거기서 헐리우드 액션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 좋아. 이제 한번 때야. 내가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멋진지 막 장작 올려놓고 막 묶어놓고 칼로, 야, 너 일로 와. 너. 다 지금 하나님 보셔. 쉿. 야, 한번 좀 죽어보는 거야, 이제. 막. 멋져지지 않겠어요, 그냥? 액션이? 와일드, 이렇게. 바들 떨고. 그게 아니고. 왜?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시험도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고요. 그래서 큐티 빠지지 말라고요. 말씀을 믿되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거기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답이 있다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왜 요동칩니까? 요동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여기저기 상담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꼭 말해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좀 차려.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말씀 믿고 제대로 말씀 듣자. 네가 말씀 시간에 맨날 졸아서 그래. 그게 답이에요. 가슴 아프겠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 시간밖에 안 해요. 이걸 직접 만나서는 상담할 때 이 말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상담 시간에 말을 했다 생각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이것이 시험이다 라는 걸 알면 하나님 주신 테스트구나. 이걸 알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놀려고. 사탄이 욥을 청구했어요. 구약에 보면. 내가 저 욥을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정말 저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자꾸 저 욥을 지켜주니까 저런 거지, 한번 흔들어 놓으면 제 하나님 욕하고 그럴 거예요. 청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 허용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사탄이 수제자 베드로라고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하고 베드로를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 너무 사랑하니까. 야, 사탄이 널 지금 청구해. 그래갖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시간에 중보기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잘 구원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내가 주님을 절대 안 떠나. 죽는 데까지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짜 베드로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그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 뭐합니까? 그 밤에 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성경에 보면요. 제자 3명이 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거든요. 근데 3명 보고 날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나 죽을 것 같다. 기도해줘라. 하고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명이 다 똑같이 잤어요. 똑같이 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자는 것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지금 딴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왜? 사탄에 지금 청구한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이 중에도 청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 시간에 졸다 가고 딴점 피고 기도는 집중이거든요. 기도 시간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산만하고 딴 생각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기도 시간에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우리 옆분들에게 이건 선포해 줘야 돼요.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반대쪽 향해서 아까 좀 전에 그분한테 물어봤으니까 좀 죄송하고 반대쪽 향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심한 것이 있거들랑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가 각오를 한 게 있거든요. 결심한 게 있거든요. 내가 어느 자리든지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다든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장 또는 어떤 가정 문제 이걸 놓고 내가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결심한 게 있거들랑 그 결심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시험, 청구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답은 뭐예요?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니 그 결심하고 그 각오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적으니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시험 들었잖아요. 거기서 계집종 하나가 말하는 거 갖고 휙 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펑펑 울고 평생의 상처가 됐겠죠. 내가 예수님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 팔아먹었다. 이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편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만 하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배경이 뭔지 알겠죠, 지금? 이 마음, 이 절절함이 뭔지 알겠죠? 정신 차리고 산만하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없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내 마음에 소원의 성취가 있겠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항상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조금은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시험이 끝나면 복을 주시고 시험이 끝나면 성취를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는 틈이 없이 시험이 계속 오죠?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왜 하룻밤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에요. 하룻밤 지나면 또 다른 시험이에요. 뭐 복이 오고 시험이 오고 뭐 수만 번 돌리고 시험 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자꾸 시험이 오죠?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쉽게 봐서 그래요. 이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마귀가 만만히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본 거예요. 이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고 마귀가 쭉 다니는 거예요. 교화, 운정, 일산, 뭐 이렇게 서울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니면서 세종한 성도들 중에서 누구를 삼켜 먹어버릴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세종한 성도는 아니라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모든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러면서 뭘 합니까? 툭 건드려 봐요. 툭툭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쳤을 때 흔들리면 타겟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왕창 시험을 주지 않아요. 툭 쳤는데 흔들려요. 만만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걔는 이제 마귀가 삼키는 대상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전에 베드로는 전에 마귀가 이미 치고 갔어요. 근데 거기 틈을 보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지금 설교합니다. 설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건드려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를 건드렸더니 툭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래. 예수님을 향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 막 함부로 죽이려고 그래. 안 돼. 우리 주인이고 우리 주님이고 또 우리 스승인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게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죠. 생각을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사람 입장.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중에서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뭘 해야 되면 깨달아야 돼. 내 속에도 사탄이 들어오는 생각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결정적인 그 밤에도 자요. 1시간을 안 한 거예요. 1시간.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볼 거예요. 1시간. 1시간은요, 우리 너무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우리가 틀어놓는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이 그 가사 나오는 음악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음악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가사 나오고 음악 나오면 딱 1시간이에요. 가사 나오고 집에 가면 30분 한 거예요. 30분은 마귀가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하는 거예요. 10분은 기도 좀 해야 돼요. 기도 좀 진짜.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야 돼. 내가 사람에게 약한 거구나. 사람 입장을 자꾸 생각하는구나.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사람한테 약하네요. 사람 입장들에 대해서 내가 되게 약하네요.
그러면 계집종이 와서 말할 때 안 넘어지죠.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요, 사람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기가 약한 걸 알면,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약한 걸 아면, 그럼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양이 현격히 작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건들고 다닌다고요. 근데 건들 때 흔들리면 그 사람이 타겟이에요. 한 번에 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흔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집안이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흔드는 과정,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왜 다른 제자들 다 있었는데 가룟유다에게만 이걸 넣었을까요? 이유는 그 전에 제자들 다 치고 다녔는데 가룟유다만 흔들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유다는요 보니까 마귀가 툭 쳤는데 돈에 약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야 이거 내 돈에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1시간씩. 내가 이 문제에 약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 하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까지 은삼십냥에 팔아먹어요.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험이 온 이유는요.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구비하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 문제만 생기면 정신 못 차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뭐 관계 문제, 갈등 하나 생기면 자기 감정의 문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 뭐 등등 자기 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 풍조. 뭐에 약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거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내가 무엇인가 약한 부분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그냥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정말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고 가정 깨지고 사람은 여러 가지 갖고서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던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의 부족 이유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건 이것입니다. 시험의 수준, 나에게 시험이 오는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응답의 수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 그러니까 내게 오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수준만큼 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 문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시험이 뭔지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압니다. 누구는 풀무불에 넣을까 말까가 시험이에요. 누구는 사자굴에 넣을까 말까가 시험이에요. 누구는 오늘 잘까 말까가 시험이에요. 이거 먹을까 말까가 시험이에요. 이거 마실까 말까가 시험이에요. 이거 어디 갈까 말까가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근데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응답의 수준,
축복의 수준이 크면 방법은 뭡니까? 자기 믿음을 높여나가야 돼요. 지금 내가 뭐에 넘어지는 사람이냐? 뭐에 자꾸 시험이 오느냐? 다른 말로 뭐에 예배가 자꾸 걸리느냐? 뭐에 큐티가 자꾸 걸리냐? 뭐에 봉사가 걸리고 뭐 하는 일에 내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자꾸 걸리느냐? 그게 시험으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느냐?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느냐? 이게 지금 시험의 수준이거든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사실은 수준이 너무 낮으면 이거 무지하게 부끄러워야 돼요. 사실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수준이 올라갈까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정도의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시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은 시험이 오는 이유가 욕심이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이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됩니다. 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모든 복, 모든 성공을 내가 다 받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것이 내게 필요 없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항상 시험은 뭐예요? 월급 몇 푼. 이 시험이에요. 오늘 밤에 잘까 예배 갈까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래 저래 이거예요. 그 시험의 수준이 항상 낮으니까 엉강샘심 기도의 응답의 수준도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큰 긴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응답을 줄 만큼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고 마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건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줘도 상관없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가장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성공,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받았습니다. 이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욕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뭘로 포장하든지 반드시 시험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또 한 가지 시험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강력한 시험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말씀의 습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항상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약한 게 뭡니까?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약한 거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뭐 때문에 맨날 힘들어 하나요? 돈에 약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돈에 약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배 빠지고 돈 문제만 닥쳐오면 신앙기고 뭐고 다 근심되고.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약한 사람 되게 많아요. 가정에서 뭔가 약간만 큰 소리만 나도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 감정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욕구에 대한 문제, 성적인 은밀한 죄에 대한 욕구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자기 자존심 이거 하나 걸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만 안 되면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왜 망하는지 아니? 너가 아는 죄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르는 사건, 모르는 일, 모르는 죄로 망할 가능성은 0%예요. 아는 걸로 망해요. 제가 약한 걸로 망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아는데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아는데. 왜 돈에 약한 걸 아는데 돈 벌러 다니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얼마나 벌면 시험을 이기려고. 욥이 동방의 거부인데도 시험을 당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꼭 붙잡고 말씀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가르쳐 주세요. 이거 시험이다. 시험이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사탄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샥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